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1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5절과 8절에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뭔가 문제를 감지하고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기 째려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끝에 나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할 때는 맨 끝에 뭐가 나왔습니까? 소망이 나왔습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정리를 했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다운 소망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인내하는 것이 있었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끄트머리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소망하는 것.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그의 성도들과 임하실 주님의 재림,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그 소망을 위해서 환난도 이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있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칭찬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연이어서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소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편지를 쓸 때에 제일 먼저 뭘 다루어야 됩니까? 너희들의 소망의 인내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서 소망을 다루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행하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 너희들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간 것을 감사한다. 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두 번째 편지를 받아봤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믿음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했는데 후서에서는 소망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 번째 편지를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이 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 말하더니 후서에서는 왜 또 다른 편지에서는 왜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지? 이게 사도 바울의 교수법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다루고 한 가지를 살짝이 빼물어서 사람들에게서 뭐가 일어나게 해요? 궁금증이 일어나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맨 마지막 소망의 인내, 너희들의 소망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이 감춘 거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칭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여전히 너희들의 믿음에 문제가 없이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저감을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이 더욱더 견고하여 저감을 감사한다. 내가 이것을 많은 교회의 자랑거리로 생각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저 또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 제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 믿음에 능력이 있다. 믿음이 일을 하더라. 그 믿음으로 정말 태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자랑거리. 형제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자로 그 사랑의 수고가 온 지역으로 동네로 퍼져갑니다. 이것이 저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뭐 하기를 원하신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했던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전서에서 맨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날에 대한 언제 올 거냐, 그 날이 언제일 거냐, 그 날을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하는 거지. 이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언제 올 거냐, 내일 올 거냐, 오늘 올 거냐, 그 날을 기대하면서 두려워하라는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소망하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바로 이어서 편지를 쓴 이유는 이 소망에 관한 부분에 뭔가 기스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에 관한 부분. 그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이 재림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그냥 짧은 석장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의 인내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빼놓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관심이 들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현재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그 환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멸망으로 집어넣으신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님 사도 바울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집이나 전토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이 땅에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겸하여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그 환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100배의 보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세에서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 처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그 고난에 대하여서 주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 독일에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그 홀로코스트의 일들이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이날,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믿는 자들에게 다시 그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들이 재현되어질 거라는 예상들을 합니다.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 환난을 이긴 비결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하여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가하고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심판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5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말은 자격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는 자는 누가 인쳐주셔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합당하다 할 때 쓰여진 합당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악시소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게.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말과 무게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합당하다 하는 이 말은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게. 이걸 잘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벨사살 왕입니다. 성경의 벨사살 왕은 우리 기억 속에 한 가지 기억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 처먹다가 그 벽에 뭐가 나타납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용되어진 게 무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무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을 버려버리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때의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게가 부족하다.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달아봐도 무게가 부족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고 달아보셨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무게. 그러면 우리 안에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자격 있는 자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높여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을 주시는데, 그 멸망을 당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화면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도 보면 쩍쩍쩍쩍 갈라지는 소리들이 납니다. 학문적이고 먼쩍 학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그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해요. 제가 군대 다닐 때 제 후임으로 들어온 친구가 29살, 초등학교 교사. 이름은 강순돌. 초등학교 교사라는 그 직함만 보면 아주 그냥 우리가 그냥 우러러 보이는데, 거기에다 이등병 군복을 입혀놓고 강순돌 이름표를 달아놓으니까요, 어찌 어리버리한지. 강순돌 부르면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이병 강순돌하고 달려오는데요, 친구 형님이었거든.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등병 군복만 입혀놓으면 어리버리 짝이 없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급장이 올라가면 갈수록 빠릿빠릿 눈이 초롱초롱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내 걸어간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 임박한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풀어놓으시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우십니다. 이사야 2장에도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곳으로부터 여호와를 아는 경외함과 지식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냐?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뭡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자녀가 좋은 학교,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직장, 자랑거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 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자신의 신상을 세운다고 말해요.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뭘 없애버리느냐 하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곳에다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악한 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 버티고 이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 가운데 지지를 받아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아 득세하고 거룩한 곳에 그의 신상을 세우고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폐해버리고 믿는 자들의 수족을 다 묶어버려도 다니엘 11장 32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용기를 떨칠 것이다.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이깁니까? 어떻게 어려운 때 우리의 모든 수족이 잘려버린 것처럼 예배가 멈춰져 버리고 교회 문이 닫히고 버리고 성경을 빼앗겨 버리고 이런 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맹을 떨칠 것이다. 이건 세번역인데요.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의 때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저도 마찬가지죠. 잘 아느냐?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경험과 체험입니다. 시편 25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친밀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하는 친밀함은 주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의논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의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갈망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갈망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갈망이라면 이건 욕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의논하고 묻고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숨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하여서 야,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아니면 저 블레셋과 애굽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 이방의 나라들이 아니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니고요, 그의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이 대꾸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릅니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겠죠.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 아는 게 뭘까요? 여기 보면 인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애. 이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언약의 기초를 둔 불변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향한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헤세드 사랑,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에는 친절이나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인애라는 말이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향한 순결한 충성을 원한다. 그냥 짐승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또 짐승 잡아 죽이고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그게 아니라 순결한 사랑, 순결한 충성, 변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내가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11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봉사했습니다. 주님이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순결한 충성,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변함없는, 정말 변하지 않는 순결한 충성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는요, 우리보다도 마귀가 더 잘할 거예요. 시험 치면.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그를 섬겼기 때문에. 지식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오는 알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지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런 어떤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통틀어서 주님을 아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호흡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으로 모든 것으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더 알기를 소원하고 더 알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정보에 너무 푹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히려 더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보, 지식으로만 치면 어디에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유튜브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말씀에 대한 홍수처럼 밀려드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갈 때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뭘까요? 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좀 비움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하덕규 씨가 지은 CCM 같은 노래,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으로 너무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안식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쉴 곳이 없는 거죠. 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시간적으로도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빼앗기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 앞에 시간적으로 주님을 알미 필요합니다. 몸으로 주님이 알미 필요하고요. 영혼으로 주님을 알미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가장 먼저 우리 손에서 이것만 조금 내려놔도 주님과의 가까운 거리들을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가지게 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더 내려놓으면 주님과의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를 향한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사는 것이 힘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힘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순종함들이 필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교회 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흰 옷을 입고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죽은 교회와 같은, 죽은 것과 같은 4대 교회 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그의 신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그들이 바로 내게 합당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자격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넘어서 사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는 것이 힘입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이 주일 예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냄이 필요해요. 잊어버리기 전에 주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까이 했던 것들을 좀 소홀하게 내려놓고 주님 말씀, 기도, 거룩함으로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금세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길가에 뿌려진 말씀처럼 사단이 말려버리고 사단이 주워 먹어버리고 사단이 태워버려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또 한 번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옥토에 심긴 나무 씨앗처럼 우리는 그 씨앗을 품어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싹 틔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살아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3절 시작.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았으면 더 순수하고 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젖을 날마다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끝이 아니라고 맛보았으면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예전에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라서 뭐가 되자고요?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되자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자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 이제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자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자라남이 있기를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날마다 살피고 맛을 보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한 번씩 툭툭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에 지도자로 세우셔서 안 하겠다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꺼내오려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모세를 또 왜 하나님 길에서 죽이려고 하실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변덕쟁이신가? 오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절과 그 구절과 그 장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느냐?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짧은 한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우리는 그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임성훈 집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게 있으면 저분이 누가 들리는 소문에 주일 예배 마치고 가다가 차를 빼려고 보니까 그 옆에 갑자기 전봇대 옆에 차를 대놨는데 너무 급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 전봇대에다 예를 들어서 노상방뇨를 했다 하더라. 나도 봤다, 니도 봤다. 이래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먼저 한 거 아마 치운다고 씻는다고 아마 이게 꾸부리서 하는 모양이었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이 그 옆에 쭈그리고 서 있던 그 오줌 눈 거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툭 던져 말을 던질 수 있다는 건 그분에 대한 이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서로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툭툭툭툭 막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구절들이 어떤 상황인지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이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의 상황,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이 우리는 지금 번역되어지면서 이게 다 뭐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또 마귀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면, 아, 이게 누구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마귀의 일이다,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면 우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를 살피고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힘써 그분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기는 오해들은 그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일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분은 일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탄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버리신 것 같아.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봐 하나님 꿈쩍도 안 하시잖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여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세요.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주님은 선함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몸부림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아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살아내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암로 교회를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자격 있다. 건대가 잘 맞네.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봤을 때에 합당하다,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